오늘 저는 생각과 감사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과 감사의 만남.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거룩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한 장로교회에서는 어렸을 때에 어린이 예배실에 각자가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갖다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올려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과일을 좋은 것을 챙겨서 사과나 배 같은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지 않아요. 제가 4살 때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어떤 어린이가 친구였는데 조그만 귤 하나 갖다 놨는데 애들이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감사는 마음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네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 과일을 기쁨으로 받아줄 거다라고 그 아이를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 그 선생님의 말씀은 딱 맞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주셨던 수없이 많은 은혜에 감격하시고 하나님 생각, 십자가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생각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의 중요성.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운동하러 갈까? 친구 만나러 갈까? 늘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하고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영어로 think라고 하는데요. 감사도 thank라고 합니다. think와 thank 두 개 어원이 같습니다. 즉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풍성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 매일 술 마시니까 나도 마셔야지 해서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해서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는 뭐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 이거 카운트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드렸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 것이다. 추수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며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 생각을 통하여 감사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장막절, 너희들이 저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시기 출애굽하기 전에 젖과 꿀을 흐리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힘들게 지냈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너희들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았고 먹을 것을 줬고 단백질을 공급받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의 삶을 내가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한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에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옮겨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의 절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인생의 다이아몬드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길에 걷다가 눈에 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깊은 산속 밑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스모어 금정교회 앞에 있는 금정산 저 배드민턴 치는 곳 밑에 20m만 가면 다이아몬드가 있다. 아마 예배 끝나고 다 삽 가지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파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파고 성령의 검으로 파고 기도로 파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에 대한 생각들이 새록새록 다시 한번 솟아나는 귀한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밝히는 불과 같은 것, 별과 같은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렇게 별을 보면은요, 그렇게 인공위성이 많다고 합니다. 별인 줄 알았더니 인공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억을 하나 둘씩 들춰도 생각해 보다 보면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조금씩 건망증이 있어요. 다 잊어먹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 은혜의 감격들을 한번 적어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굉장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한마디라도 여보 이렇게 나를 3개월 동안 수고하고 수발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고통이 삼중고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헬란 켈러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이 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일 만약 갑자기 장님이 된다고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좀 사랑하십시오. 내일 벙어리가 될 수 있고 내일 앞을 못 볼 수가 있고 내일 들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잘 돼서가 아닙니다. 높아져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하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구촌의 70억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 믿게 한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시고 감사하는 생각으로 머리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thank는 생각, think에서 나옵니다. 겉으로 받은 것에 겉은 것으로 받은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미약합니다. 너무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시고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도 그렇겠지만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먼저 약혼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네 결혼해라, 이게 약혼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정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세상에 이 남자의 아내 될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아주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쓸모없는 생각, 망하는 생각을 줍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아담으로부터 원죄라는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생각에 원죄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릭 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시고요, 저서를 많이 쓴 유명한 선생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우리의 뇌는요, 부정적인 것들하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이 날 때 저절로 나쁜 생각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쁜 거는요, 우리 뇌에 바로 저장이 된다고 해요.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좋은 것은요, 바로 저장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12초 이상을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생각해야지 이게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정말 감사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의 고맙고 감사한 것을 머릿속으로 이걸 해주셨지, 이걸 해주시라고 12초 이상을 묵상하고 생각해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은 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이 나쁜 겁니다. 왜? 나쁜 것이 머리에 속속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튜브라고 아시죠? 보시면은요, 나쁜 것들이 모든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것은 자기 머릿속에 바로바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착화된 나쁜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딱 도착했습니다. 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저기는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붙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원죄의 부정적인 생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TV 리모컨을 보는데 나쁜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리모컨을 다시 눌러가지고 다른 채널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나쁜 것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인간의 힘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긍정의 채널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중요성.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 내가 너무나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는요 라틴말 그라투스에서 나왔습니다. 한 단어에서 똑같은 단어들이 파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라투스는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gratitude라고 하는 감사가 나왔고요, gratification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grace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감사하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장소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 옥 가운데서 글을 씁니다. 어디에게? 저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도 똑같은 말을 씁니다.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책은요 기쁨의 책이에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꾸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감사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면 기뻐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감사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봤습니다. 감자가 내 필링이에요.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느낄 감. 그 다음에 사자는요 살해할 사자입니다. 마땅히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를 느끼고 살해하다, 답을 하다, 보답하다는 의미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뻐지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돌이켜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이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릴 때 세상 근심 다 버리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거든요. 이 장애물을 없애주는 유일한 길이 감사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소가 깜깜합니다. 빛이 임하는데 7개의 촛불,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2개의 진설병이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의 빛이 비추고 먹는 것이 있고 떡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커튼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이 소가죽 같은 것으로 10cm 이상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천하 장사가 찢어도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지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수를 생각하면 기뻐지고 감사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눈물 한 방울이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을 열어제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수건을 벗어 제끼면 다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수건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커튼이 촥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은혜의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걸 하나님께 갚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 3절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이 감사는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다 보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을 은혜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치료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라파입니다. 라파는요,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테니스를 치고 탁구를 치다가 이 테니스 엘보가 왔습니다. 그럼 라파는 테니스 엘보를 치료해 주는 것도 야훼 하나님의 치유예요. 그런데 이것의 원뜻은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전에 아프지 않았던 단계로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것이 야훼 라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싸매고 꿰매어 완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거꾸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마귀는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나요? 왜 우리 몸을 괴롭히나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 몸을 미워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게 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질병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에는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오니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면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옛날 성경에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 몸이 병기로 드리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기로 드려지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회복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의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곧 신앙 지수가 높아집니다. 감사 지수가 높아지면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 지수를 높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음 쉬는 능력의 지수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몸의 질병, 영혼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감사와 생각이 만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 생각과 감사가 만나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들도 생각을 잘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군다나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영적인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만나게 되면은요,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놓쳤던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에 혈루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립니다. 수없이 많은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치유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녀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허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치유를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산다는 고장에 마을에 온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날지어다. 마음의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의사 선생님 만났고 수없이 많은 돈을 썼지만 치유가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녀의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몸을 수많은 군중으로 이끕니다. 그녀의 생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만질 수 있도록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에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다 했을 때 이 여인이 주님 여차 해서 제가 오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생겼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치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자 우리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은혜까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치료되었으면 그냥 언젠가는 죽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곳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영적인 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일치가 되는 자리에서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 있어서 너희 몸을 씻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그들이 아이고 뭐 제사장에 간다고 낫겠어, 좀 안수기도 해주거나 그래야지 우리 나병 환자라고 안수 안 해주시나 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였는데 완전히 10명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길을 가다가 나머지 9은요 다 아내에게로, 부모님에게로, 자녀에게로 달려가서 할렐루야 치료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마음을 돌이킵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한번 같이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은 어디 갔느냐? 도대체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았는데 도대체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변에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영혼들마다 일어날지어다. 아픔에서 일어날지어다.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러 갈지어다. 말씀 그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노라. 이런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사람 다 치료받았지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하자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게 10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10명에게 구원과 10명에게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10가지 생각, 100가지 생각, 10,000가지 생각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네가 10개를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주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2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10가지 이상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생각들을 모아서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생각이 만나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늦게 도착합니다. 그 여동생이 우리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좀만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해요. 엉엉엉 웁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담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41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의 생각이 늘 감사할 것으로 넘쳐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참담한 상황, 죽은 영혼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줍니다. 해방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치료해 주시는 생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죽은 것들도 살리시는 생각이십니다. 어떻게 할 때,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감사하셨다면 오늘 안 되는 일 감사하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억눌리는 일 있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워 봤습니다. 행복이 없었어요. 지금 사는 남편도 내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남들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에 물 들어갑니다. 그때 또 다른 남성이 나옵니다. 젊은 남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물을 달라. 이 물을 마시면 생명수가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다. 주님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인 기피증이 있는 환자가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마을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는 모습 보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설교 말씀을 하다가 청중들이 배고픈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 아내가 1명씩만 있어도 10,000명이요, 자녀가 2만 있어도 2만 명의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물어봅니다. 빌립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니요? 우리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빌립이 생각할 줄 알았는데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이 5,000명 먹이려면 두두두 계산해보니 200데나리온도 모자라는 그 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생각은 빌립과 완전히 틀립니다. 어린이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우리 예수님과 연결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 기뻐하셨습니다. 이 안드레의 생각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자 우리 예수님은 그 떡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하늘을 위하여 축복하십니다. 이
축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원어에 보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사하는 생각과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행태됐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커넥션 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됩니다. 사람하고 생각을 나누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과의 생각을 나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그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감사하고 축복하면 그 자리에는 인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변화가 창출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연결되면 그 자리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현재의 문제에 답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다니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형근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왜 이렇게 아꼈는지를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왕이 3명의 리더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데 2명의 다른 리더십이 이 다니엘에 대한 약점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단점이 없어요. 한 가지, 우리 왕이 신인데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앞으로 30일 동안 기회를 줄 테니 다른 신에게 전하면 이거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조항을 만듭니다. 조문을 만들어요. 법령을 발표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던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왕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면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다 그는 결단합니다.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꽝 찍은 것을 알고도 그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10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는 예배하는 처소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은 하나님과 연결된 곳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로 갑니다. 그리고 몸을 예루살렘으로 돌립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또 생각합니다. 이거 창문을 열고 내가 기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를 들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듣고 나는 또 신고당하면 분명히 감옥에 갈 텐데. 그는 고민하다가 그의 생각을 바꿉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이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드라마처럼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영화처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할렐루야! 양털이 비싸거든요. 사자털 더 비쌉니다. 사자털을 덮고 잠을 잘 주무셨습니다. 오히려 잠을 잘못 잔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느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극적으로 다니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말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감사하면 사자굴에 빠짐, 이 조항을 찍은 사람이 왕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성경은 뼈까지 사자가 다 뜯어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아까 그 조소와는 완전히 다른 법령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감사는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가 왕의 마음까지 전염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거 완전 목사님들 버전 아닙니까?
거의 목회자 수준으로 이 왕이 글을 씁니다. 조서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교사는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를 통하여 이 사랑하는 부산 땅과 경남 땅과 전 세계가 변화되는 기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한 생각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거룩한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다리오 왕 한 대 때만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뒤에 보면 수많은 밑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데, 성경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또한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만나는 자리에 우리 미래의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현재 문제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우리의 감사가 미래에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중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럼 고난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형통한 분 계세요? 형통할 때 더 감사하십시오. 그 형통함이 연장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처참한 곤란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빛 드라마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 다가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감사의 생각이 차곡차곡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미래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라는 단어가 177회나 등장됩니다. 감사하라는 명령도 33번이나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감사가 미래의 찬란한 길을 열어주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입장할 수 있는 유일한 출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자들은 그 궁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은혜가 출입증을 주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짜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저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 것을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생각 지켜주시는 것이 다시 감사로 연결될 때에 생각과 감사가 만나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래가 형통하게 됩니다. 은혜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요, 축복의 나래를 펼쳐 올리며 저 천국까지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목사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생각을 많이 감사를 할 수 있고 내 생각이 감사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노트를 사셔도 좋고 기존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순복음 금정교양 노트 있으시죠? 거기다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한 것을 5개 정도 적어보십시오. 정 없으면 1개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정도는 자세히 한번 적어보십시오. 먼 훗날 그 감사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읽었을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사의 감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한 명의 문둥병자 환자처럼, 마치 다니엘이 그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 감사했듯이 여러분 감사일기 적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의 감사 노트, 감사 일기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감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도 확신합니다. 오늘 감사드리는 여러분의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지어다. 주렁주렁 맺어진 열매를 마음껏 따 드시고 오늘도 생각과 감사가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생각과 감사가 만나는 자리에 우리 인생에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